우리 지난주에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아주 비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왜 멸망했는가 그것을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로마 제국 세망사를 쓴 리차드 기본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17세기 사람입니다. 로마의 멸망 원인을 5가지로 분석합니다. 이혼의 급정, 가정의 파괴죠. 높은 세금의 부과, 또 스포츠의 열광, 군사력의 정강으로 인한 재정 문제, 종교의 쇠퇴, 이 5가지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로마의 멸망, 또 한 나라의 멸망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아니면 국제 정세적인 변화, 여러 가지 내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분석하는 도구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다든지,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든지, 지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군사력의 약화, 이런 것들이 아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아주 중요한, 또 지도자의 무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일 텐데, 분석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2차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느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2차적인 이유 정도로 한번 됐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중요한 것은 이것은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에는 영적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다른 거는 전부 다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들이 소홀히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철저히 우상을 섬긴 데 있었다. 그렇게 딱 분석합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실패했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을까? 내가 못 배워서 그런 것일까? 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일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합니다. 2차적인 이유는 안 되겠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게 오늘 정답입니다. 다른데 절대로 가지 마. 2차적인, 3차적인 원인 그거 하면 전부 다 그쪽으로 마음 뺏깁니다. 그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가 다 생겼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아주 길게 분석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은 이런 전체를 절대로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동일한 역사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들은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하지 말고 여기서 교훈을 배우라.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크게 2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왜 존재했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됩니다. 가정이 망하고 사업이 망해도 얼마나 가족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거 당해본 사람 아니고는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왜 존재했던가 그 뿌리를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다른 건 이제 사람들 이름은 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왜 존재했는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존재의 근간을
근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냐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왜 내를 몰라요? 내처럼 내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모릅니다. 피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절대로 모릅니다. 내 자신 모릅니다. 그냥 모르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모르니까 당당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알리고 하면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느 인간도 내가 누군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제일 첫 장에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기독교 강요를 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죽을 죄인이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다. 이 죄인이다. 심판받을 존재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구속하시고 새 사람 되게 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늘 배워서 아는데요. 지식교를 알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 인생의 뿌리가 돼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뿌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원론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원론은 여기에서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속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인생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시간 차이로 망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나를 있게 하신 주님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다 안 살아봐도 내 인생이 복될 것인지 아니면 망할 것인지 다 알 수 있어요. 망한 것은 잘 몰라요. 자기를 못 찾았으니까. 그렇지만 자기 인생을 찾아온 사람들은 다 안 살아봐도 알아요. 내 인생이 얼마나 축복될 것인가. 내 인생이 얼마나 참 가치 있을 것인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하고 생명적인 관계가 굳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인생을 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가 운전하면 대형사고입니다. 못 보는데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태생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무역이나 자연적인 출생의 우선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거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스라엘은 노예였고 스스로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서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인도하여 구출했습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표현이 인도했다는 겁니다. 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슨 노예 사례에서 나왔을 때 급히 도망 나온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우리 몸만 나와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쪽박 차도 상관없어요. 몸만 나와도 되는데 몸만 나오는 게 당당하게 환영받으면서 카프레이드 해가면서 모든 재산 다 챙기고 퇴직금까지 다 받아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온 이유가 나왔다가 다시 애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잠시 나온 게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애국 바로가 몰랐던 게 뭐냐니까 내가 백성을 내가 예배하도록 하겠다. 이걸 방해했기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바로는 그 당시에 신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 두들겨 맞을 대로 다 두들겨 맞고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노예 노동력으로 애굽 경제가 지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죽는 것 외에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바로에게서 빠져나옵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고 이것은 세계 역사에 유일하게 이곳에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민족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한 것만 아니고 아들로 삼으셔서 나라로 만드시고 그냥 축복의 땅을 공짜로 주었습니다. 싸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바로 애굽의 노예로 전락을 하든지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무지막지한 죄와 마귀의 종노릇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뭐 선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미신의 아들이었고 죄의 아들이었고 죄 짓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의미도 없이 살다가 먹고 마시고 하다가 그냥 망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외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저도 미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속하시고 그 많은 카드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구원하셔서 복이란 복은 다 주었습니다. 제 형수만 준 게 아닙니다.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평화 주고 천국 백성 티켓 주고 안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또 구하기만 하면 다 줍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고 자,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만 지키면 다 되는 겁니다. 이것만 주님과 사랑만 하기만 하면은 정말 얻지 못할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존권을 주님께 반납하는 것입니다.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내보다 훨씬 더 내 생명을 더 잘 유지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 힘으로 살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그냥 놔두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차피 한계적인 그런 시간 안에 잘 먹고 잘 살든지 누군가는 돈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높은 지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면은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어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면 백전백패입니다. 이거죠, 이거. 물론 하나님의 설득과 인내의 기간이 있지만은 필연적으로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에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로 절대로 하나님을 등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에 걸려서 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과 나라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만 잘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나? 그들이 잘 되고 축복받는 것처럼 보여도 원래 태생적으로 다르고 삶의 원리가 다르고 과정이 다르다. 길이 다르다. 절대로 비교해서 부러워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잘 되고 축복받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멀리 보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삶과 원리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뭔가 줄 것처럼 확신을 하고 갔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참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안에도 보니까, 우리 안에도 보니까 재능이 많고 능력이 참 많습니다. 이걸 썩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겁니다. 결국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면 계속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날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기웃거리게 되고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봐도. 하나님께서 그냥 망가뜨려 놔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무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뛰어나니까 내가 고개 숙여 있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린 자녀에게 맛있는 거, 케이크 같은 거, 아이스크림 사주고 이러면 참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 자식 새끼면 4-5살 되는 그 자녀가 뭐 먹는 것만 보아도 막 기쁩니다. 뭐라 이렇게 하면서 막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한번 배 먹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막 앙탈을 부리면서 막 내 거야 이러면서 안 줍니다. 물론 그때 한번 딱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감격스럽죠. 이놈. 누가 사준 것인지 모르고 지 거라고 막 챙기고 있습니다. 다 이해하죠. 어리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청년이 돼가지고 그런 모습을 합니다. 장년이 돼가지고 그런 모습을 합니다. 노년이 돼서 똑같은 어린애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선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주면 사줄수록 어린애 같은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준 것이 도리어 사랑의 관계성을 더 깨뜨리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었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구원했으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될수록 더 하나님과 붙어서 그야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받은 것은 그대로 챙기고 더 그냥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살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더 주고 싶은데 더 축복하고 싶고 더 영역을 넓혀주고 싶고 더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 돕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면 다 챙겨버리니까 이게 뭐 주면 줄수록 그냥 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탐욕적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의 삶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는 것을 계속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 이렇게 하냐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내 중심적인 이 탐욕적인 삶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막 내 생각하고 있다가 말씀 한 번 딱 들으면 내 욕심이구나. 또 그냥 한번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비틀거리면서라도
그렇게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켜줄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걸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한에서는 그 보증인 가나안 땅의 축복을 절대로 너희들에게 끊지 않겠다. 땅에서 절대로 너희들을 내몰 세력이 아수르 바벨론 절대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안 지켜요.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냥 내쳐버렸습니다. 땅이 그냥 너희들은 여기 땅에 축복이 다 있을 가치가 없어. 그래서 뭐 아수르로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너무 우상숭배를 많이 하니까 막 전 세계를 흩어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 바벨론에 가가지고 70년 만에 얼마 돌아오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이 하나님의 생명적인 관계보다 우선을 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말씀하신 일이라.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하지 말라 하는데 굳이 했습니다. 점차로 불의를 행했다. 점점 악을 과감하게 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 봤는데 이제는 뭐 하나님 안 무서우니까 못할 짓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대안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재물을 끌어들이고 명예를 끌어들이고 우상을 대안으로 끌어들이고 가나안의 문화를 끌어들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산당을 많이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가는 것은 너무 대가를 많이 지불하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막 너무 구속당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산당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일시적으로 잘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준이 무너지면은 결국 갈 때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했습니다.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들이 있게 했던 근본 있게 했던 그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부모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삼촌은 좀 그럴 수가 있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있게 하신 부모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모 위에 계신 하나님은 배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인생의 기준이 흔들리게 되고 무너집니다. 그러면 삽시간의 삶이 망가집니다. 가정이 콩가루 되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저는 신혼부부들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둘이 좋아서 난리예요. 말씀의 가정을 세우시라고. 그거 소홀히 하면요, 금방 그 가정이 타락합니다. 부부 생활도 금방 권태가 오고요, 가정이 막 흔들립니다. 그때 이제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고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도 내 자신 못 믿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도 못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본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튈지 도무지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옳다고 판단을 내려도 그것이 왜곡된 자기 자신의 시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옳은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는 참 멋지게 살았다 그렇게 하는데 죽을 때까지 그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중간에 어떻게 될지 알게 뭐예요.
잘 살아갈 때 넘어지지 누가 뭐 압니까? 그래서 살아있기 전에는 전기를 쓰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좀 이런 분들은 살아있는데 자꾸 자기 전기를 씁니다. 나중에 보니까 뭐 비리 덩어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옳다, 심판답이 옳다야 옳은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심판답이 설 때를 위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판단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요. 내가 옳다. 옛날에 막 철새까지 옳다고 생각해서 막 항의하고 얘기했는데 요즘 생각하면 부끄러워 죽겠어요. 내가 그렇게 속이 좁았구나. 내가 보는 시각이 너무 짧았구나. 내가 부목사인데 이 담임 목사의 생각을 전혀 몰랐구나.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그분이 잊어버린 것 같아서 내가 말은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고통받고 주위 사람들도 막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면요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고 시야가 딱 좁아집니다. 아무리 신앙이 어리고 우리가 좀 신앙 연령이 적어도요 하나님을 딱 붙잡으면요 눈이 열립니다. 참 희한해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대로 보게 되고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 사람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향기가 자꾸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판단이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참고상으로 듣고 흘려버리세요.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교회를 이끄시는가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지는데 이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똑똑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요 100% 옳다고 판단하고 말한 것이 얼마나 속이 좁은 것인가 부끄럽죠. 그래서 나중 되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합니다. 말해도 그대로 안 되고 도리어 말한 것마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왜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왜 쿠데타를? 저놈이 너무 머저린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그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똑같습니다. 자충우돌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은 불안이 다 있습니다. 자기의 삶과 관계된 것을 내가 통제하고 싶고 그렇게 내 뜻대로 운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습니다. 지도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독재자들은 아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자기 자신의 욕망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욕망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역설적인데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있는 근교 담임 아닙니까? 저는 기도가 그래요. 주님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예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디 예수님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나도 모르니까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주위를 자기가 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기 통제권을 벗어나면 막 불안하고요. 막 화가 납니다. 집안에서요. 자식들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죠. 그냥 막 화가 나요. 막 이 새끼들아 이래 싸면서 말이죠. 운전할 때요. 옆에서 딱 끼어들면요. 막 그냥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조수석에서 앉아가지고 막 운전 지시하고 운전해도 잘하고 알면 모르는데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막 화가 나요. 부부싸움은 되게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다 통제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막 끼어드니까 피곤한 것이죠. 운동을 할 때 보면요. 한 번씩 훈두를 잘 하는 사람은 훈수를 뜨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기도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참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 훈수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참 그 새로운 깨달음을 주게 되면서 한 단계 이게 수준이 높아집니다.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훈수를 막 둡니다. 쭉 했는데 하나 가지고 탁 삐뚤어집니다. 그러면 주님 지나가다 한마디 떡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 그 많은 사람들은 막 화를 냅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가르치려고 겸손한 사람들 한마디 딱 들으면 눈이 확 열립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그 문제가 딱 걸려가지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거든요. 고민을 무진장에 했거든요. 사람들이 학생들 보면 늘 틀리는 문제 틀리거든요. 그것만 딱 바로잡아주면 성적이 한 단계 딱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 인생을 늘 반복 잡는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때 아멘 겸손하게 딱 받아들이면요 신앙이 확 성장하면서 지평이 확 열리면서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정도에 빠집니까? 나에게 관계되는 일을 내가 100% 책임지고 완벽하게 내가 통제하겠다. 우상입니다, 우상. 병납니다, 병. 그냥 안 되는 거 맡기세요. 맡기시고 그냥 주님 주신 범위 안에서 능력 주신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맡길 것은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맡겨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못 맡기면 다 책임져야 되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던 것이 멸망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망했던 이유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망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축복도 주십니다.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제일 쉽지 않습니까?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요지경이에요. 10분의 묘에서 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열매가 안 맺힐까? 우리 그거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잘 듣지 않고 듣는 것 같은데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의 피로 죽어야 되고 자기가 철저히 부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가 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가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내 속에 세상 탐욕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부정적으로 가다가 그냥 더러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당기면은 긍정적으로 새 힘이 솟고 성령의 역사에서 결국에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당기느냐, 어떤 소리가 내 안에서 울리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례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굳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랐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셔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를 말합니다.
선견자는 원래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원래 원어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선견자는 본다는 겁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그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통찰하게 해주는 자가 선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정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정을 딱 정했다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안 되고 지정된 그 사람만 해야 됩니다. 말씀의 출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고 메시지가 모호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꿈만 꾸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딱 지정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짜고 말씀이 현실을 창조하고 그대로 실현하게 하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것들을 검증할 때는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면은 참 선지자입니다. 말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점쟁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된다. 된다 했는데 안 되면은 원래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지금 신약 시대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심판이 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지 잘 아셨습니다. 계속 인격에 말씀이 부딪히게 해서 그 말씀이 그들 중심에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안 들으면 망하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개혁판에는 지정했다 이 말을 경계하여 말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경고의 사인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사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담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망할 것이 뻔한데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참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보면서 혀를 절절대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면 반드시 망하는데 말 들으면 저 반드시 살고 축복받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보여요, 보여. 인생이 다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다른 것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세상의 그 탐욕적인 소리가 쏠깃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른 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듣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습니다. 너 뭐 원하냐 이렇게 하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지혜. 그 하나님께 너무 기뻐했습니다. 돈도 안 구하고 장수도 안 구하고 어떻게 지혜를 구하냐. 여기서 원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다.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듣게 됩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진실로 알게 될 때 다른 사람 말 듣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정말 똑똑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만나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이론적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머리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내 머리 이론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건 틀린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호랑이에 대해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아도 아무 감동 없습니다. 산에서 한번 1대1로 밤에 한번 딱 만나보면은, 그때 호랑이를 압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1대1로 한번 밤에 만나야 됩니다. 그게 아는 겁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내가 너무 몰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분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 판단을 듣고 내 생각을 믿고 자기 경험의 소리,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믿고 듣습니다. 말씀보다 자기 결정이 더 옳고 자기 인생에 더 유리하고 내처럼 내를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해야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것을 진실로 고백할 때 그때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리고 무장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나 순례 여행을 돌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합니다. 딱 40년 만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이해가 안 돼 보세요. 내 뜻대로 안 돼 보세요. 막 온갖 원망 불평 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고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막 성질 대단했습니다. 40년 딱 돌고 나니까 내가 머저리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려겠구나. 그걸 딱 알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을 도니까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기도하니까 해가 멈춰 버립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입니다. 이게 안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두수, 세수 더 뛰어나니까 백날 예배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목이 곧아졌습니다. 뻣뻣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요. 다 듣습니다. 다 듣고 다 이해했다고 합니다. 아멘 합니다. 그러나 지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판단 믿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교회에서요, 고집 피우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고집을 피우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죠. 듣는 것 같은데 안 듣습니다. 다 듣고 나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허망한 것을 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비었다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허망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랐지 않았겠습니까? 보니까 참 가치가 있어요. 뭔가 줄 것 같습니다.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보호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붙들고 의지했는데 헛것입니다. 헛방이에요, 헛방. 그게 그냥 단시간이 될 텐데 그게 벌써 10년, 20년 돼버리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허망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허무는 텅 빈 것이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송아지 우상, 바알 우상 너무 가치 있고 복을 줄 것 같았습니다. 우상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본질인 욕망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인간이 의미를 부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럴듯한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럴듯해가지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은 100% 말씀에 딱 맞아야 됩니다. 그전까지는 절대 역사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교도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면요, 그렇게 사람을 막 울리고 웃기고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비었습니다. 허합니다. 허합니다. 영혼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우리 여성 공부 시간에 하지 않습니까? 롯이 왜 소돔성을 선택했습니까? 너무 그럴듯했습니다. 거기 가면 행복을 줄 것 같고요. 저기서 내 인생을 찾을 것 같았습니다. 물된 동산 같았고 에덴 동산 같았고 낙원 같았고 또 얼마 전에 아브라함 거기 애굽 갔다 오니까 최첨단의 문명을 겪으니까 그거 보니까 애굽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생각이 다 나고 그냥 소돔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뭡니까?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그걸 못 본 겁니다. 가니까 못 나옵니다. 망하기 전까지 못 나옵니다. 2번 망했는데 못 나옵니다. 왜요? 자기 욕망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자기 보고 싶으면 보게 하는 겁니다. 그 모습만 보는, 속을 봐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썩었는지 그걸 못 봤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갈등하는 겁니다. 이게 막 마음의 갈등이 또 투자한 걸 제가 또 나올 수는 없고 말이죠. 지옥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이 빈거질수록 겉이 화려하고 그럴듯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모든 것이, 말씀이 들리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속이 보여요, 속이.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을 봅니다. 그럴듯한 제 속에 들어있는 함정을 봅니다. 그게 사기에 안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 말 자꾸 듣고 자꾸 사기당하고 이게 지금 정신이 지금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욕망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조금만 의심이 있거든요. 아무리 그럴듯해도요,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 딱 하면 하나님 다 가르쳐 줍니다. 그 유혹이야. 니들은 빼도 박도 못해. 싹 재산 날리는 거야.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근데 너무 내 마음에 맞으니까, 그럴듯하니까. 저 사람은 완전히 내 이상형이에요. 저 완전히 완전히 그 결혼 말아먹을 사람인데,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진리 앞에서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안 들리면은 어두워집니다. 시야가 확 좁아져서 볼 걸 못 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거는 봐야 돼요. 목사는요, 다른 사람 뻔히 하는 얘기 왜 해며? 세상 가면 더 잘하는데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더 잘하는데요. 사람들은 못 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캐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갖고 백날 해보세요. 사람들 더 어둡게 만듭니다. 그것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